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청년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교적 집안에서 생활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시고 또 가정이 무너질 만큼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성소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힘든 삶을 살아가던 이 청년은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자 했지만 감사하게도 그 목숨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한 날 술을 먹기 위해서 모였다가 한 친구가 자기 교회 가서 놀지 않을래? 라는 그 질문에 그 답을 하면서 정말 그 교회로 가게 되었고 또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청년은 지금 양산에 있는 석계교회 청소년부 사역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3자의 이야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청소년기 때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 삶이 변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살아계셨고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서 저는 변화되어 지금의 전도사 사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느껴지고 마침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른 세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로 점점 변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사사기 2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은 재난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의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또 그 맹세한 그 땅으로 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살고 있던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의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오늘 시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왜 나의 말을 복종하지 않냐, 왜 그들과 함께 하냐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들을 오늘 시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당시 종의 삶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절망과 좌절의 삶 가운데서 행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주시는데 이 땅에 살고 있던 자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가시가 될 만큼 그리고 올무가 될 만큼 하시겠다라고 오늘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은 4절 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높여 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 높여 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아무리 잘못된 것을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한 마음으로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라는 의미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결과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전혀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어지지 않습니다. 단순 진심으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돌이켜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편할까라는 자기중심적인 회개의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도 죽고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1세대도 죽고 이스라엘 믿음의 선배들도 죽고 나서 그 다음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갔고 다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솥을 섬겼으므로.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악을 행하고 조상들이 이끌었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가롯 여신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바알과 아스가롯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가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바알과 아스가롯은 음란한 행위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우상입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세대인 이스라엘 2세대는 이 죄를 즐기며 악을 행하여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은 여기서 보이는 이 다음 세대 2세대가 마치 한국교회 청소년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하고 죄된 것에 더욱더 따라가고 또 죄로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마치 지금 이스라엘 2세대와 우리 청소년 세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석계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고민과 질문 가운데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힘든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때만 보더라도 학원은 평일에만 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말에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는 그런 곳이 지금 학원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시험 기간만 되더라도 주일학교 교회의 출석률과 실적은 마치 4분의 1로 줄어들 만큼 모두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지금 학원과 다른 것들에 더욱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났던 것은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아이들이 점점 교회에 대해서 이 마음의 중심에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여서 요즘 설명과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혀 이해되지 못한다면 전혀 따라오지 않는
바라보지 않는 그런 그런 다음 세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사기 때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손 놓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사기 때처럼 우리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의 가치관이자 그리고 세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저의 사역 목표이자 함께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하며 섬기는 다음 세대입니다. 사실 이 세대는 사랑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만족하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여집니다. 어릴 때에 비하면 새끼 다 챙겨 먹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하지만 점점 다음 세대는 개인 이기주의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랑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세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청소년들은 어디서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사랑은 이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영생의 길로 먼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청소년들에게 먼저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들 가운데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고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분들이 그렇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의 답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MZ세대라고 해서 MZ들은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해되지 아니하면 행동하지 않는 세대가 지금의 MZ세대입니다. 사실 아이들 가운데 옛날 같았으면 그냥 와서 믿어.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믿어. 교회 나오면 알게 돼 라고 하면 충분히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나가야 되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세대가 지금의 MZ세대입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우주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우주는 누가 만들었나요? 부터 시작을 해서 외계인은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세대가 지금의 청소년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줬을 때 믿어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세대로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히 습관적으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야 되는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석계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제가 묵상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기도하고 양육한다 할지라도 성령에 임재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바울 또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기도에 나와 같이 함께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사역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이들 만나면 쉽게 풀어갈 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마음을 잘 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만나면 만날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교사 선생님들이나 혹은 주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갑자기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치부, 유초등부, 젊은이부까지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정말 오고 싶은 교회로, 더 나아가서 정말 행복한 교회로, 정말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세상에선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정말 찾고자 하는, 정말 무언가를 붙잡고 싶을 때 정말 교회를 찾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요즘 들어서 점점 자기들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외로워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정말 무언가를 붙잡고 싶지만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이 정말 유일하게 위로받는 곳, 정말 유일하게 사랑을 받으며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곳이 이 석계교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말하던 그 다른 세대가 아니고, 우상을 섬겼던 그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그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 석계교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기도하며 석계교회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성장하며 석계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